들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리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고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대강절 3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이걸 돌릴까 하다가 못했는데 여기 핑크 초가 있습니다. 오늘은 핑크 초에 불을 붙이는 날이에요. 처음에 hope, 그 다음에 peace, 그 다음에 joy, 그 다음에 love 이렇게 4가지 초가 있습니다. 근데 핑크로 joy, 기쁨을 표시하는 그런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소망이 있어야 되겠고 평강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조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고 서로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고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4가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바로 주님의 무기다. 주님이 이 4가지 무기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겠죠. 정말 꼭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는데 이 4가지가 바로 필수 무기였다. 이것입니다. 근데 오늘 왜 핑크일까? 다른 날은 핑크가 아니면 안 되나? 다 핑크로 하면 안 되나? 뭐 어떤 분이 그런 질문도 던지세요. 왜 보라색일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냥 그렇게 정했어요. 오래전에 사람들이 보라색은 로얄 컬러니까 뭐 이러면서 로얄 컬러는 처음에는 짙은 거예요. 원래 이제 제가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원래는 아주 진한 보라색이다가 점점 흐려지다가 그 다음에 핑크로 바뀌었다가 더 흐려졌다. 그 다음에 흰색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중세 때 우리가 대강절을 좀 의미 있게 보내자 이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정했답니다. 이게 전통이 돼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니까 좀 더 은혜스럽고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0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니까 주님의 탄생하심을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소망과 평강 가운데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 한 해를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정에 평강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 성도님들이 이렇게 내 옆에 계신다는 것만 가지고도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나 이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근원이 우린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왜 기뻐? 그러면은 나 오늘 차 샀어 뭐 이런 걸 가지고 기뻐하는데 우리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근원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거 이런 것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러나 내 신앙의, 내 마음의, 심령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영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의 근원이 뭘까? 오늘 제목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누가 이거 참 재밌다 그래가지고 한 편을 딱 봤어요. 1편만. 딱 보니까 최수종이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이 최수종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감옥에서 나오더라고요. 감옥에서 나오면서 하늘을 보면서 이러는 표정을 보니까 그 안에 기쁨이 차고 넘쳐. 제목도 잊어버렸어. 나 무슨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 최수종이가 저보다 더 어리죠 아마. 그런데 파상 늙은 모습으로 나오면서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을 보면서 기쁘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연기 참 잘한다. 진짜 기뻐하는 것 같다. 정말 기쁘겠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서 살인자가 됐어. 살인자가 됐는데 그것을 죄값을 다 치르고 나온다 이겁니다. 죄값을 다 치르고 나오기 때문에 기쁘다 이거예요. 내 죄값을 치렀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죄인이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거 인정 못하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 모든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기뻐하자 이겁니다. 기쁨의 근원이 뭐라고요? 죄인이었는데 내가 그 죄인의 그 모든 죄값을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이게 내 영의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죄사함을 해주셨어요. 어느 정도로 완벽하냐? 나는 네가 무슨 죄를 썼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동이 서에서 먼 거. 이 거리를 어떻게 잴 수 있을까? 이건 무하냐 무하. 그렇죠? 이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한에 있어서는 날마다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해서 견딜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까 내가 너무 기뻐. 이렇게 말하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야. 내가 당신을 보니까 너무 기뻐. 아마 좀 양심의 가책이 좀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그렇죠? 내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힘들거든. 이 왼수. 이 사람 보면서 내가 기뻐. 내 일을 내니까는 참 말이 안 나온다. 아마 이런 사람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교회 말고 일단. 자, 그런데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야 돼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린 누구나 상처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상처를 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에게 상처를 줄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이 상처가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거절당했거나 버림당했거나 학대받았거나 폭력을 당했거나 이런 모든 느낌이 누구 때문이냐면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부모, 친구, 배우자, 연인, 아이들, 이웃, 선생님, 거기다 목회자까지 들어가요. 목사. 주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또한 상처를 안겨준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겪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할 수가 없어. 그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나와 함께 할 것으로 기대했던 내가 나를 떠나다니. 이렇게 말하면서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널 절대 용서 못하겠다. 뭐라 그러면서 내 눈에 흙이 들어오면 눈에 흙이 들어간다는 게 뭐 죽을 때까지 못 용서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용서가 불가능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용서 이게 불가능할 건가 정말로? 오늘 본문에는요 15절에서 20절에 죄의 용서에 관한 이야기예요. 주님의 비유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급히 돈을 갚아야 될 상황이 벌어진다.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누구 찾아가겠어요? 가장 친한 사람 찾아가지. 은행에 간다고요? 그때는 은행이 없었어. 고수미 집사가 박장하 집사 이런 것 같아. 아니었나? 자기 옆에 있는 사람 찾아가게 돼 있어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일가친척. 가장 날 알고 날 믿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찾아가. 근데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관역에서 빗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관역에서 빗나간 게 죄야.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죄야. 그래서 갚았다 못 갚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내가 그 죄를 보상을 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죄라는 말 대신에 빚, debt 이거 내가 갚아야 될 돈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페일레마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형제가 나에게 빚이라는 죄를 지으면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뜻은 1만 달란트만큼 나에게 죄를 지은 자 이런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뭐냐면 이 첫째로는 죄와 빚은 여러분 빚은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빚이 됩니다. 빚은 그러면은 햇빛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빚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빚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곧 죄는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지은 것이면서 부채는 채무자에게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지은 죄가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이 죄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붙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죄가 더 깊어져요. 어떻게 하면 회개를 안 하면 무감각해지면서 더 큰 죄를 짓게 된단 말이죠. 이거 청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죄인이야, 죄인. 이거 감당이 안 되는 죄인이 되버립니까? 세 번째, 면제가 될 수 있는 특성이 있어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채를 탕감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너 돈 안 갚아도 돼.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똑같아. 죄도 하나님에 의해서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사야 43장에 25절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이런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본문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10억 달러에 10억 달러. 굉장한 돈이죠. 이거 갚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돈의 액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왕을 찾아왔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끌려왔어요. 들킨 거예요. 그 사람을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잘 보면 우리가 주님께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그러면 오케이 다 잊어버렸어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 죄의 책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고백한 죄에 대해서 묻지 않지만 스스로 참여하지 않고 묻어둔 죄악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물으시고 심판하신다.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상황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했습니다. 아멘? 안 했네. 이거 중요한 질문을 제가 던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했습니다. 아멘. 자기 입으로 아멘 해야지. 주님이 듣고 계신데 지금. 우리 회개하지 않으면은 1만 달란트 죄값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내가. 26절에 보면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감옥에 갇히게 생겼어요. 갚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갚겠다고 우겨요. 27절에 이걸 잘 아시는 왕이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빚을 탕감해 줬대요.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왕은 이 사람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꿈도 꾸지 못했는데 탕감받고 풀려났어요. 근데 정작 본문 중에 이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빚을 진 사람의 빚을 받아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장도 안 해주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자기는 탕감받고 자기에게 빚진 사람은 옥에 가둬버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한 비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읽어서 은혜에 관한 지식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심령에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거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여전히 빚진 자같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인데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사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믿음이 머리에만 머물고 있고 삶으로는 이게 안 나타나. 삶으로.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는 참다운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 기쁨의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이거를 해결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다운 주님의 오심의 기쁨이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대가 치르지 않고 그냥 받는 게 은혜예요. 근데 우리 심령 은혜의 감격이 아직도 살아 숨쉬지 못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있는 겁니다. 본문의 사람처럼 용서 못하고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 목을 죄면서 너는 감옥에 가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주님 보시기에는요, 이 두 사람이 도끼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사람이 그 사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크리스찬, 나는 천국에서 멸류관을 받고 영생을 누릴 존재가 되기 위한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도끼객이 되면 안 돼요. 기독교인의 하늘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칙을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용납받지 못하는 사람 결코 다른 사람 용납 못해요. 용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 내려줄 줄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크리스천의 법칙. 우리가 살다 보니까 자랄 때 상처를 준 부모 있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들에게서부터. 또 배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사랑을 거절당한 연인도 있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보호해 줄 것을 했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배신하고 대들고 이러는 경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언제나 마음 열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두 번째 진리는 내가 그런 주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주지
도와주지 않으면 나 그 사람 못 느낍니다. 못 느껴요. 깨닫지 못해요. 당연한 얘기예요. 가는 말이 고와요. 옳은 말 곱고, 우리나라 말에 두 손바닥이 부딪혀야 소리 난다. 그런 얘기.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게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랑해야 하고 사랑받아야 할 그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할 애정과 사랑, 안정과 칭찬을 받지 못했는데 손뼉이 하나만 허공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내 손도 올려줘야지. 저 사람은 와서 손을 막 이러는데 나는 다 숨기고 이러고 있으니 이게 손뼉이 소리가 나겠느냐? 안 나. 나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청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청산해 줘야지 돼. 그러지 못하니까 근심하고 기쁨이 없고 용납하지 못하고.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가 누구에게 있어요? 나예요. 나입니다. 내가 문제예요. 혹시 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 20년 전에 고대생인데 이은석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2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지만은 이게 아주 우리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이은석이라는 학생이 아버지하고 엄마를 죽이고 토막을 냈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완벽한 군인 출신이었고 엄마는 자기 남편이 성공해가지고 자기는 영부인이 되는 것을 꿈꾸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신학교 공부를 했고 주변에서 너무나 믿음이 좋고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여인이었는데 이 가정에 기쁨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완벽주의자라 늘 아내를 달달 볶고 아이들을 괴롭히고 막 이랬어요. 아들 보고 공부 잘하라고 인류를 만들려고 늘 잔소리하고 이 상처가 늘 전가되는 이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났는데 이은석 군의 형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은석이 이해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은석이의 그 일기장에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시계 보는 법을 매 맞으면서 배웠다. 유치원 때. 운동화 끈 못 맨다고 매를 맞았다. 초등학교 때. 밤 늦게 먹는다고 아버지가 젓가락을 던져서 유리창에 금이 갔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과천고등학교에 못 들어갈 것 같다면서 혼이 난다. 중학교 때. 키가 작아 큰 사람이 되지 못할 것 같다면서 혼이 났다. 고등학교 때. 나는 지금까지 모욕만 당하고 살았다. 그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시체 앞에서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엄마,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들었으면. 이 환경을 조사를 했는데 이 어머니의 경우에 친정어머니, 그러니까 은석이의 외할머니죠. 친정어머니로부터 엄청난 스파르타식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대. 이게 대를 물려가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네. 이 아버지는 이 은석이하고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성품이었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편애를 했답니다. 큰 형, 그러니까 은석이의 큰아버지만을 사랑하고 은석이 아버지는 사랑하지 않고 이런 가정이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심리학자들이 그럽니다. 이거는 불행한 가정의 남녀가 만나서 생긴 비극이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정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고 아동학대 대물림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한다는 게 이렇게 큰 일이에요. 용서한다는 것이. 성경에 이런 상황을 잘 극복한 요셉이 등장하죠. 요셉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0명의 형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용서합니다. 요셉이 위대한 것은 그가 복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복수를 안 합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므낫세의 의미가 과거를 다 잊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받았던 모든 과거는 다 잊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나온 과거를 다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봐봐, 다 안 잊잖아. 다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거를 용서했더니 하나님께서 창성하고 2배의 결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뜻의 이름을 동생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에브라임의 뜻이 2배의 축복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과거를 잊었더니 므낫세 2배의 축복을 받았다. 에브라임. 할렐루야. 요셉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울어요. 요셉이 울어요. 요셉은 그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어요. 그래서 축복받는 거예요. 2배, 3배, 4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정말 주님을 닮았습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죄는 단 한 가지의 죄라 할지라도 1만 달란트만큼의 죄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아들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용서의 비결을 깨닫게 될 때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조의의 기쁨이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참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십니다. 우리 대강절 3번째 주일을 조의로 맞이했습니다. 용서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